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에 관한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은혜랑 관련된 답일 겁니다.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길 원하죠. 요즘은 온갖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설교나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의 성도의 기제를 나누었고요,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죠.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늘 기대하고 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은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말 간청해서 도움을 받고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보니까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의미로 비춰보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혜택, 이런 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스승의 은혜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은 제자가 잘 되도록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인도해줍니다. 그래서 그 스승 덕분에 정말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도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승의 은혜인 겁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저 역시,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 부모님들과 스승님들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과 호의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스승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 많은 손길들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될 또 한 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가시고 품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다메섹 상으로 가던 중 그가 그토록 핍박했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려줬던 음성은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이 경험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던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는 저주받아야 돼, 책망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다니,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 감사한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쳤던 거죠. 그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평생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복음 전파자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주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게 짝이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찬송가 30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곡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유도,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유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죄악을 사해주는 은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은혜, 죄와 죽음에서 속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은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시던 중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도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떼어 축복하시면서 나눠 주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 2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8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음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얼마 전에도 음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좌절의 마음부터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신앙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누렸다면, 주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체험했다면, 그때 그 은혜를 지금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불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 붙잡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었는지 잊어버리고 믿음과 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괴로워지는 거죠.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강단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기쁨과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의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과 불명이 먼저 터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허물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에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핍박이 와고 고난이 오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꼭 간직하고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 충만할 수 있고 늘 은혜를 간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찬송가 304장 3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을 적어보려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확실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요.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매달려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통쾌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재물과 그의 옆에 있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셨죠.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방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지켜보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하룻길을 걸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깝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이 엘리야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영적인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지,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내일 삶에 문제가 또 생기면 우리는 또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기에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전에 주셨었지라고 하는 은혜,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충만해야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하려면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매 주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뭔가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를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놔도 때로는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이게 집중하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습니다. 은혜 충만 받고 싶습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 속에 좀 쭉 잠겨서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려면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영적으로 체험이 있는 자리에 가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자리,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은혜도 부익분 비익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래서 나아가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풍성히 주어지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게 그냥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있는 은혜마저 사라지게 되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더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심령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성전 대신 영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뜸해집니다.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